결국 문재인 정권이 전통적 가족 개념 해체에 나선 모양입니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에 의한 가족, 즉 전통적 가족의 개념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저께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이 법률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서 동거 및 사실혼 가정, 노인 동거, 학대 아동, 위탁 가정 등도 가족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 아버지의 성 우선 원칙을 폐기해서 자녀 출생 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다양한 가족이 법으로 인정된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사회복지, 휴가, 보험금 상속, 회사의 복지 지원 대상으로 이 다양한 가족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병원의 입원이나 수술 등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정부가 다양한 가족 개념 법제화를 위해 내건 표면적인 명분은요, 학대 아동 위탁 가정, 즉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탁 가정이나 노년에 홀로된 어르신들이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황혼 동거 등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통적 가족이라는 뚝이 일단 무너져 내리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가족은 물론 동성 커플 또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 동성 가족, 또 일부 일처 다부제 성격인 소위 폴리아모리 가정도 막을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선 구분해야 할 것은요,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가정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법으로 인정해서 양성화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비혼 가정 법제화 후에는 이른바 유전자 쇼핑이나 맞춤형 아기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와 이걸 통해 인간이 유전적으로 계획되고 생산되는 것 말입니다. 가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은 상업적인 생식 세포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자 공여와 난자 공여, 대리 출산 등 이른바 보조 생식술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락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 개념이 법제화되면요, 이 보조 생식술이 비혼 상태 개인뿐 아니라 이른바 레즈비언 커플이 아기를 갖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족의 법제화는 비혼 출산으로, 비혼 출산은 동성 결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른바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넓혀서 다양한 가족 개념으로 가자는 주장의 배경에는요, 소위 급진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이를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성행위, 임신과 낙태, 출산과 같은 이 생식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요, 여성 자신이 독자적 결정에 따라 행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위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이건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지울 수도 있다는 권리를 뜻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번식의 권리 또는 재생산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얼핏 들으면 마치 생명과 출산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실은 유전자 쇼핑, 맞춤형 아기처럼 생명윤리, 즉 성경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교만한 월권을 뜻합니다. 또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권리를 임신 중지 혹은 임신 중단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이건 역시 지금 이 아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낙태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시작과 끝을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짓밟는 것이자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들이 권위적인 가부장제 제도 아래서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는 노예 상태에 있다고 보죠. 그들의 유토피아는 가부장적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고 해방이라고 여기죠. 그들에게 전통적인 결혼을 통한 임신과 출산은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는 불평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급진 페미니즘은 결혼과 가정을 거부합니다. 또 결혼과 무관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임신과 낙태, 출산을 주장합니다. 제2의 성으로 알려진 시몬 보바르라는 사람은 임신은 불구가 되는 것이고 태아는 기생생물로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소위 여성운동가들은 물론 권력과 언론이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을 집요하게 띄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속사정은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창세기 말씀처럼 일남 일녀 한 남자 한 여자 아담과 하와의 결합인 전통적인 가족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제도이자 성경적 질서입니다.
인간이 깨서는 안 되는 이 성경적 질서인 이남이여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것은 동성결혼의 합법화와 마찬가지로 여타 성경적 질서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구국가에서 확인되어 온 성경적 질서의 또 다른 축, 바로 교회의 몰락입니다. 이런 반성경적 운동을 여성가족부 같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불법이 성하는 마지막의 징조들이고 그 마지막 때 한민족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어둠의 장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 한민족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계획, 어둠의 계획들이 다 밝히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어 평양의 어둠의 신이 깨지고 한민족교회가 대륙과 촌을 향해 복음 전함에 뻗어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